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지방의 총회가 지난 화요일 날 있었는데요. 지방의 총회를 앞두고 내년 회기에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회기에 지방회장을 제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아침에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방회장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았죠. 제가 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혀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런 번거로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냥 오직 주님 찾는 데만 더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일을 맡으면 번거로움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것이 더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전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아직 교회를 변변히 세우지도 못했는데 지방회장직을 감당하는 것은 저에게 옳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지방회장이라고 하면 지방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교회도 변변히 이렇게 세우지 못한 사람이 지방회장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듭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제가 계속, 물론 이제 총회 때 투표를 해서 이제 뽑히긴 하지만 그 전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지방에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마음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거절하는 건 쉬운데 거듭 요청할 때 거절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계속 그 나이 드신 어른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요청을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총회를 이틀 앞두고 지난 주일 새벽에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더욱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사가랴 부부는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당대에는 하여튼 최고가 어떤 신앙이 그런 사람이었죠. 흠이 없이 행했다. 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래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아주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좋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경건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제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심지어 죄인으로까지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오랜 세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던 사가랴입니다. 그런 사가랴가 어쩌면 당대의 제사장들이 한 2만 명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2만 명이나 되는 다른 제사장들을 제쳐두고 나서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꺼려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겠지요. 자녀도 낳지 못하는 제사장, 하나님께 축복도 못 받는 사람, 그런데 모든 그 이스라엘 대표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런 손가락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가랴가 오늘 8절을 보면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오자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는 거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자기가 섬겨야 될 차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늘 성경을 통독하는 데는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읽을 차례가 돼서 성경을 펼쳤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꽂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방회장을 안 하려고 투표해서 뽑혔는데 거기서 안 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방회장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냐면 지방 회비를 한 달이라도 이렇게 미납을 하게 되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회비를 미납한 채 총회를 치렀는데 올해도 제가 주일날까지 그 회비를 안 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미납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차례로 따지면 내년에 지방회장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차례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좀 지나가기조차 했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지방회장을 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어서 작년에도 고사했었고 또 이번에도 고사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가랴의 열매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에 있어서 이 최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 사가랴에 있어서 이 최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건 자식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래되었어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장을 수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 인도하시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수락을 해서 내년에 지방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이제 이미 8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회기가.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은 내년에 정말 하나님만 찾고 싶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찾고 모든 번잡한 것에 손을 떼고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해보다도 더 번잡한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내년에는 정말 주님 안에만 있고 싶었는데 오히려 올해보다도 더 번잡하게 내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지방회장을 하도록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회장이 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까지 하도록 하셔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꼭 그럴 뭐 어떤 대단한 적이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 바 때 분명히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아직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즐겁게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항상 수락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 말씀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자기 차례가 되면 항상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차례가 되어서도 피해야 할 것도 있고 또는 피해야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냐고 차례가 되었다고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번아웃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런 때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덧입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렇게 사가랴가 자기 차례를 따라서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드디어 침례 요한을 아들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소망을 줍니다. 저에게도 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라도 아니면 후년에라도 교회에 어떤 열매들을 주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 물론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가랴도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기 차를 따라서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도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사가랴의 경우가 그랬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가랴의 경우를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열매 주실 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사가랴의 경우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맺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시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열매를 바라보며 또 내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느 경우에라도 필요하죠.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도 많은 기도 가운데 그의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스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보냄을 받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겠습니까? 많은 기도가 드려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를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아들 요한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는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맺어지는 때는 오게 마련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의 기다림 후에 주시는 그 열매, 이 사가랴도 오랜 세월의 기다림 후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는가를 보게 되죠. 기도는 반드시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도 아마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 나이가 들도록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얼마나 무수한 수십 년을 기도한 거죠. 수십 년을.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건 망신스러운 것이니까요. 일반 백성들도 자녀가 없으면 참 부끄러운 건데 제사장이면서도 자녀가 없다. 이건 뭐 망신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린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래 오랜 세월의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기쁨을 주는 열매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열매는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맺을 열매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 진정한 열매, 참된 열매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진정한 기쁨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거기에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만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진정한 열매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쭉정이 부대일 뿐입니다. 농사를 헛지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수확하지 말고 그냥 갈아엎어야 하는 밭일지도 모릅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수확해봐야 오히려 손해만 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갈아엎는 거죠. 그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도 정말 참되고 진정한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탄생은 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었는가? 15절 16절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15절 보면 이는 에서 이유를 말씀하죠.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냐 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기쁨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기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 오신 것이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천사들이 그렇게 목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마지못해서 그냥 믿어주는 것은 아직은 믿은 것이 아니죠.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믿은 것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로 인한 지옥의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정말 알게 되었다면 큰 기쁨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거기에 어찌 기쁨을 맛보는 것이 없겠습니까? 내 죄가 정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거기에는 큰 기쁨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 복음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도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탄생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전혀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충만함을 받아도 됩니다. 꼭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열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이 불신자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신랑이 옆으로 가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죠.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돌아오는 것게 하는 것과 또 이미 믿지만 신랑이 곁길로 가 있는 신앙이 곁길로 가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이 옆길로 가서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맺었던 첫 번째 열매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지옥 갈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죠. 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례 요한이 맺었던 두 번째 열매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신앙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맺은 두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것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이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곳에서 아주 강조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대강 있다 주님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는 사역이 필요했다면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도 반드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갈에게 주신 열매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열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실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죠. 17절을 다시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아까도 이 복음 성가 마지막 찬양 갑절의 영감 거기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마음, 그 심령 그리고 또 그가 가졌던 그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침례 요한도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강 있다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죠. 심리 요한도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저절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그 성령 충만함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사역을 시작한 날까지 무수한 날들을, 수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가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충만히 덧입혀 진 후에라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엄청나고 큰 사역을 하고 큰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도 해 주실까 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안 믿어지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어지기로 말하면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가랴도 안 믿어졌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못하기는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가랴는 그래서 때가 일이 이룰 때까지 벙어리를 썼죠. 우리 중에도 좀 벙어리들 분이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까지는 벙어리로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열매로 말하는 것이죠. 열매로 드러나기까지는 할 말 사실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결정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그 입이 풀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낳으니까 입이 풀어지죠. 아들을 낳으면 입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대기는 만성이다 그런 말이 있죠. 언제든가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으로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이 시작하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후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매일매일 오늘 사가랴도 지치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구했을 것인데 그처럼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추구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늘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